실로암 찬양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졌다 보니까 남성 파트 몇 분이 빠졌어요. 남성 목소리가 오늘은 조금 약하게 들린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실로암 찬양대가 평균 연령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찬양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 축복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까지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이 이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성대라고 그래요. 목소리. 죽을 때까지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유언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기관이 다 처지고 약해져도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병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거 어쩔 수 없지만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목소리는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찬양하라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참 맞는 말씀이에요. 이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효도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효도.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를 잘할까? 옷을 한 벌 잘 이렇게 해드릴까?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사드릴까? 또 어디 좋은 장소, 관광지에 모시고 가서 구경시켜 드릴까? 구두를 새 거 하나 사드릴까? 자동차를 한 대 사드릴까? 얘야 그만둬라, 나 운전도 못한다. 무엇을 해드리려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무엇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 아닙니다. 물론 많이 해드리면 뭐 나쁘지 않죠. 좋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언제 부모님이 가장 기쁘실까? 그럼 많은 것을 이렇게 드린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저희도 장인어른, 장모님 이래 뭐 모이면 막 어디 가면은 막 좋은 옷도 사드리고 그러는데 옷장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그냥 놓으시고 잠바 이런 거 편한 옷 평생 입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는 맛있다고 해서 모시고 갔는데 막 차 1시간 타고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막 1시간, 2시간 차 타고 가서 진짜 멋있고 좋은 곳, 맛있는 곳 가서 대접해드리고 싶은 자녀들로서 그런 생각하지요. 그런데 내색은 안 하지만 그 뭐 가서 맛있는 거 한 끼 2시간 타고 차 타고 가고 2시간 차 타고 오고, 그보다 집에서 그냥 편히 있는 것이, 손주들을 이렇게 보고는 그 재미가 더 크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찬양, 시편 69편 30, 31절 보면 황소 드리는 것보다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랬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17절 19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빌립보 4장 18절 보면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라고요? 믿음장. 믿음장. 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어떻게 보면 막 결론처럼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선한 일, 착한 일, 선한 일 중에 착한 일, 선한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결론적으로, 이건 제 해석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 그게 바로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이럴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시간 바쁠 때 바쁘지만 예배 시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냥 이게 뭐 계륵처럼 먹자니 그렇고 버리자니 아깝고 뭐 이런 것 갖다가 하나님 앞에 바치지 말고 온전한 예물, 온전한 11조 싹둑 잘라서 이렇게 드리지 말고 온전한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찬양도 예물도 이렇게 선한 일도 착한 일도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일을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와서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막 이러지만은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아버지께서 보시면 기뻐하신다. 이게 이 결론 같아요. 히브리서 10장 앞장 3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음으로 후퇴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있었는가? 예. 그 증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 첫 번째 소개한 사람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아벨. 이 4절 읽어볼까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 사람.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으니까 아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이 증거죠. 이 말씀이죠. 두 번째 5절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누굽니까? 에녹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 누가요? 에녹. 에녹은 창세기 5장의 그 생애를 소개합니다. 특별히 22절, 24절 보면은 에녹은 무드셀라 아들을 65세에 처음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더 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창세기 5장 22절. 또 24절에 가서 보면은 에녹이 총 365년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두 번씩이나 짧은 생애를 소개하는데 몇 줄 안 돼요. 두 번씩이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근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 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많이 이민가 있어요. 본토에 있는 사람보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 더 많아요. 미국에는 수백만이 살아요, 지금도. 근데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어디로 많이 갔느냐? 강대국으로 많이 갔죠. 부자 나라로. 애굽으로 많이 갔어요. 알렉산드리아, 아주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민 가서 살았습니다. 2세, 3세, 4세. 한 2세쯤 되면 모국어 잘 못해요. 3세 가면 잊어먹어요.
근데 성경은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잘 안 읽고 잘 못하니까, 모국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녀들 또 후손들을 위해서 그 지방에서 70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책, 히브리 말로 된 것을 그 당시의 언어, 자녀들이 읽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성경이 70인경, 70인역 이렇게 말합니다. 왜? 70명이 모여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헬라어로 번역된, 그러니까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70인 성경에 보면은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낳으며 하나님과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에녹이 365세를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했다는 말을 무슨 단어로 번역을 했느냐 하면 에레스테세. 이 유라는 말이 들어가면 기쁘다, 좋다는 뜻이거든요. 에레스테세.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인데 이 에레스테세 이게 뭐냐면 기쁘시게 해드렸다 이 뜻이거든요. 이 단어가 에레스테세. 그래서 자녀들이 이 말을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는데 그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 이렇게 대면하면 즉사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을 자녀 세대가 잘 알아듣도록 쉽게 이해하도록 의역을 했는데 에레스테세, 그 말이 뭐예요? 기쁘시겠다. 그러니까 에녹은 다른 업적이 없어요.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류 문명의 시조들이 나와요. 창세기 4장 읽어보면은 기계를 만든 시조, 그 다음에 악기를 만든 사람, 목축업 비즈니스, 이 산업을 시작한 사람, 한 도시를 건설한 사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에녹은 그 남긴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 에녹의 생애에 대해서 창세기 5장에 소개하는 거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 두 마디, 두 번 반복.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많은 업적을 막 통해가지고 많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기쁘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에녹이 하나님 편에 서서 평생 하나님과 동행,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뭔지 하나님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 생각, 하나님 제일주의, 평생 이렇게 살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생활하면서 일터에 나와서 땀 흘려 일하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됐다 그 뜻입니다. 그 두 번째 증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사람. 세 번째는 노아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격려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믿음으로 산 사람. 노아도 아벨처럼 에녹처럼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 의의 상속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는데 의롭게 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기뻐하셨다 그 뜻이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거를 70인역에도 보면 아까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그 뜻입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노아의 자녀들, 세 아들 외에는. 그럼 120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편에서 방주를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으니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창세기 6장에 보면 뭐 노아를 비난하고 조롱했다, 뭐 그 얘기는 없어요. 창세기 6장에는. 근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겠지, 사람들이. 산꼭대기에 방주, 배를 건축하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8절 이하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 8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오늘 6절을 근거로 해서 해석하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 귀찮고 힘들고, 그렇죠? 네. 여기 나온 자체가 믿음으로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정성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일, 착한 일, 믿음으로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자녀들이 서로 화목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잘 지내는 것을 부모님이 보실 때 부모님이 흡족해 하세요. 다투면 부모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또 이웃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주는 모습, 우리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했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우리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거,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여러분 착한 일, 선한 일 이렇게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참 기쁘죠? 흐뭇하죠? 집에 들어와선 보람 있는 하루였구나 이래 생각하죠? 왜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기쁜 거예요. 부모님에게 작은 것 한 가지 이렇게 해드렸을 때 잘했구나, 찾아뵙길 잘했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래도 흐뭇하잖아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마찬가지. 자녀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백성들끼리 이웃에게도 은혜가 이웃의 담장에 흘러 넘쳐가서 이웃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것을 아버지께서 보시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게 증거라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내 사라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린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씀합니다.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같은 이런 족장들, 사라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유 에레스테오, 뿌리말이 유 에레스테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해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헌당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릴 때, 찬양을 올릴 때, 우리가 착한 일하고 전도 많이 하고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아버지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녀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고군분투하며 120년 동안 사람들이 혹시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 따라 나는 끝까지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거든요. 이거를 아버지께서 대견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판단해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 때가 많아요. 기도의 삶도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적당한 선에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알아서 적당하게 정직하게 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기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해서 완벽했느냐? 사실 노아도 창세기 6장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노아가 완전합니까? 실수. 홍수 이후에 포도주 마시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온전했습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위기 속에서 이렇게 거짓말도 살랑살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창세기 쭉부터 읽어보세요. 믿음의 영웅,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면모를 하나하나 보세요. 물론 아벨같이 실수 흔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은 다 기록 안 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그 모든 실수 다 이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오늘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와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실수, 야곱도 실수, 모세도 실수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모세는 그러한 실수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실수 이야기를 하나도 기록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흠집이 없겠어요. 실수투성이, 어물투성이.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지나간 날에 흠과 허물과 불충, 실수를 다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안 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실수, 허물을 안 보기로, 그리고 우리의 좋은 모습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영웅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다 이렇게 수록을 했어요. 더 많이 기록하고 싶은데 지면 관계상 여기 있는 사람들만 기록하겠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됩니까? 전혀 안 되는 표정인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허물만, 이놈 자식 허물만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겨자씨 같은 믿음, 이것도 귀한 것으로 아버지께서는 보시고 우리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잘해도 나 착하고 충성된다나 한 달란트 남겼는데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많은 업적을 세우지 못했는데 기쁘게 보시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부족하고 믿음이 없고 나 같은 것이 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겨자씨 같은 믿음,
그걸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삶. 에녹도 여러분,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디모데전서 4장 8절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오늘도 경건의 삶을 하나하나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이 경건의 삶, 이것이 많은 업적을 하나님 앞에 세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오늘 또 날마다 하나님을 동행하며, 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0월 벌써 둘째 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신 생명의 말씀 마음에 간직하며 이 시간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드립니다. 많은 일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지라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하셨사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힘쓰게 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퇴를 또 앞에 놓고 믿음에 작정하며 다음 세대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 예물로 힘써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 헌신과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 헌신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자손 만대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구별된 예물, 감사 예물, 약속 믿고 올리는 예물 하나님 받아주시고 손길들 위에 오늘 이 자리 예비하신 풍성하신 것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슬픔 속에 있는 가정 위로하시고 병상의 교우들 찾아주시며 이제 대학 시험을 앞에 놓고 있는 자녀들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시험에 응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